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아멘. 네, 다들 찬양하시고 또 월십하시고 하신 모습들이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젊은 아이들이 있든 나이 든 분들이 있든 청년들이 있든 그건 인생의 나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인생의 나이는 때가 되면 땅에서 던져버릴 나이예요. 이 땅의 나이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의 나이는 버리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나이는 영원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 육신의 나이는 내가 50이다, 60이다, 70이다 말하지만 영혼의 나이는 여전히 우리가 영원한 것이에요. 영생이니까. 자, 오늘 이 사역자의 인격,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사역자들, 사역, 말 그대로 앞에 사자가 부릴 사자잖아요. 내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역을 부리는 분이 있어요. 그죠? 회사에 가면 회장이, 사장이 직원을 부리잖아요. 그 부릴 때, 그 부리는 사람에 합당할 때 그 사역이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목사든 이런 사역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사역이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사역을 맡기실 때 불편함이 없는가? 기쁨으로 줄 수 있는 사역인가? 오늘 사역자의 인격, 여러분 인격이 왜 중요하죠? 인격은 사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래서 A 집사님은 B 집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C 집사님은 B 집사님 원수같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격은 관계에서 나오니까. 그렇죠? 네. 이분은 참 좋은데 저분은 이분 볼 때 원수처럼 여겨요. 관계가 격이거든요. 격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건을 하나 팔아도 요즘 다 어떻게 해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팔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종일로 고생하고 일했는데 10,000원 밖에 못 벌어. 어떤 사람은 10시간 일을 냈는데 100만 원을 벌어. 가치가 다른 거죠. 세상의 삶도 가치가 다른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거하는 자잖아요. 그 말씀을 강단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자는 찬양으로 말씀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워십은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워십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찬송 안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이것처럼 귀한 것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주지 않아요. 그죠?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영성을 많이 주셨던데 여러분 어떨 때는 나도 저분들처럼 찬송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하나님 참 웃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다 주지 않거든요. 근데 찬송은 찬송하는 사역자가 있어.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자에 또 은사가 있으니까. 오늘 인격, 자 우리가 여러분 인격을 잘 갖추면 참 좋겠지만 인격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죠. 그래서 때는 우리가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중인격이다. 우리는 여러분 본인은 아닌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중인격이야.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랬는데 완전히 돌변하네.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상담해보면 상처를 많이 받아. 아버지가 평소하고 술 먹었을 때가 돌변해버려. 폭력, 그죠? 알코올 중독 혹은 폭력. 이게 뭐 이중인격이잖아요. 더 심하면 뭐가 돼요?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튈지는 몰라.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목회자 또 이 선교사 교육을 오랫동안 지금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훈련이 저 자신에게 주는 훈련도 돼요. 인격. 여러분 격을 갖추면 가장 성공한 부모는 자식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엄마 아빠는 누굴까요? 여러분 다 누구나 다 자식 농사 잘 짓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뭐니 해도 자식 농사라 그랬는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뭐 생각하시겠어요? 10명도 더 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식 농사를 가장 잘 지은 것은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격을 갖추게 되면 그 아이가 스카이 소위 말해 인류대를 나와서 잘 된 거 아니에요. 삼성 현대를 다닌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고요.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잘 교육시키고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런 소리 들으려면 다음에 그 딸이 커서 시집을 갈 때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면 돼. 그 아들이 장가 갈 때 내 아내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면 돼. 그러면 성공 중에 성공한 거예요. 왜? 자기 엄마 아빠를 최고의 인격자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제가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하고 상담해보면 난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나 결혼 안 해요. 안 해요. 우리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쉽게 가까울수록 격이 무너져요. 가까울수록 격이 무너져. 오늘 그래도 저를 만났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출기 18장 21절 봤는데 18장 21절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광야교회 성막교회를 만들면 그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끌어갈 때 모세 한 사람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백성 가운데서 모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래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교회에서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은 다 뭐예요? 스펙이야 말 그대로. 어느 대학 나왔어? 뭔 자격증이 있어? 뭐 노래 잘하니? 뭐 잘하니? 뭐 잘하니? 제가 저희 교회에 몇 년 꽤 오래 있었죠. 우리 아마 인터넷 치면 그만 알 거예요. 오미선 집사라고 소프라노로 유명한 국립 오페라단의 주 노래했고 지금은 성신여대 교수로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성가대 소프라노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목사님 한번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럼 박살납니다. 언제? 주일날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우리 교회 집사야. 11시에 그 생명같이 들어야지. 그 다음 시간은 내가 자유를 준다. 그러나 11시 예배, 하나님과 11시 예배, 교회 성가되고 교회 주 소프라노가 어떤 상황, 어떤 큰 행사들 있잖아요. 큰 행사에 많이 불려가요. 근데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나고 나서 나 뭐라 하냐면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훈련이 많이 되어졌다. 사역자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그 친구도 이태리 유학 갔다 온 친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수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니까 그런 자리에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야. 주의 종의 사역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가짜가 진짜를 능가하는 시대야. 가짜가 얼마나 많으면 진짜가 진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왜 그러냐? 가짜가 여러분 진짜가 잘못해서 그렇지. 진짜가 진짜 노릇을 못하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제가 늘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도들이 눈이 반짝 뜨가지고 야 갑자기 목사 하나님의 교회 이제 알아듣죠.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저 완전 사이비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갔지 않냐. 여러분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이야.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인데 정인 역할을 못하니까 완전 사이비가 여호와의 정인 노릇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진짜가 진짜 역할을 안 하면 다 빼앗겨버려요. 언젠가 진짜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구원파다 이런 아름다운 단어가 우리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통일, 남북 통일의 대치 속에서 통일교, 한국이 통일교회를 이뤄내야 되잖아요. 통일교라는 단어를 못 쓰잖아. 문성명이가 완전히 그냥 그 단어를 땅바닥에 쳐박아 버렸으니까. 이런 가짜가 판을 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가 신천지예요. 예림교회가 신천지라고 하면 이거 바로 이거 교회 나가면 큰일 나지. 근데 뭐 사실 여기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영적 가짜, 영적 사기꾼들이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고 다 그래요. 영적 사기꾼들 다 가져가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을 갖추지 못하니까 격이 없는 완전 사이비들이 다 빼앗아가 버렸다.
오늘 여기 다 사역자들이신데 첫 번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최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가 나를 건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의 증거는 왜 이렇게 대단했느냐 하면 그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 지금 돌이 날아와자마자 죽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저들을 용서하세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까. 사역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해요. 아멘이시죠? 아까 제가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근데 엄정박자가 많이 틀려요. 목회를 이렇게 25년을 해도 직장생활 22년, 뭐 전 직장생활 22년 안에서도 사역을 했으니까 기도원에서 말씀드리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한 40년 되더라고요. 그런 사역 속에서 찬양은 참 좋아하지만 엄정박자가 잘 틀려. 저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제 딸내미가 고3이었는데 그 고3을 옆에다 붙여놔놓고 반주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얘는 그 다음에 대학을 갈 때 음대를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음대를 나온 친구보다 반주를 더 잘해. 우리 소파라로 나는 오미선 집사님이 전문가, 그들은 전문가 반주자가 따라다니거든요. 전문가 반주다 보다 얘가 더 나아. 근데 나는 이 아이가 왜 감사하냐면 아빠가 틀리면 틀린 대로 맞춰서 가. 기가 막히게 아무도 못 느끼게 박자가 반박자 땡기든 넣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를 나가보니까 내가 이제 없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권사님이 또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람 다 붙여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역자의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이 뭐래요? 하나님 보실 때 능력. 네가 어느 지파냐, 무슨 달란트를 가졌냐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첫 번째 능력이에요. 아멘. 두 번째 능력은 진실하며 아멘. 정직한 자예요. 아멘. 여러분 누굴 좋아합니까? 친구에. 여러분 사람이 마치 여러분 의심이 있고 알아낼 수 없는 진실하지 않은 친구가 안 되잖아요. 진실은 내 속에 비밀이 없이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능력이죠. 자, 정직하다는 말은 혼적인. 지성의 하나님은 영혼육을 우리 창조하셨는데 우리 영혼육이 완벽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혼적으로는 내가 정직해야 돼. 정직. 정직처럼 귀한 게 없어요. 제 아들이 목사인데 그 아들이 클 때 우리 아내가 다른 건 다 넘어가도요 거짓말 하면은 받아주지 않아요. 그 아들 하나를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몰라. 정직을 틀렸을 때는 아주 죽여버려. 아주. 그 아이가 진실하게 그거 하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저 엄마가 물어봐. 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이렇게 때렸는데 아빠는 엄마는 기억나지도 않고요. 그때 기억나는 것들은 그때 내가 얼마나 속썩였으면 엄마가 이렇게 했을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가장 결혼. 나는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아직까지 결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 아빠 결혼 잘했다는 거죠. 아빠 결혼 잘했네. 엄마 같은 사람만. 그럼 자기도 엄마 같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뭐 때가 되면 주겠지만 딸이 그러는 거예요. 시집갈 때. 예.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면 돼.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우리 사이도 목사인데 저하고 똑같아요. 스타일이. 뭐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녀 앞에 정직하면 그 자녀도 정직으로 키워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잠깐은 내가 바보 같아요. 세상은 정직하면 바보 같잖아요.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나가면 하나님의 부으심이 넘쳐나요. 아멘. 세상은 거짓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보신 능력은 정직한 자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뭐하는 자?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어디 물건 사러 갔다가 잔돈 냈는데 5,000원 받았는데 6,000원 내줄 때 있잖아. 순간에 갈등하잖아. 그죠? 그쵸? 어릴 때 이제 지금이야 이러면 그냥 내주지만 초등학교 때 갈등하지 않겠어요? 아이들 다 갈등한다고 그래요. 어떤 주인이 내주다가 3,000원 내줬는데 5,000원 내줬어. 그냥 갈까 말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제가 지나가 보니까 그때
왜 사람을 뽑을 때, 제가 대표이사 할 때 수많은 사람을 뽑았잖아요. 해외든 국내든 사원을 파견할 때 그때 똑같아요. 그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의 그룹 회장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모든 격리를 마칠 때,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맡길 때 정직할 것인가,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을 것인가. 이 세상이나 똑같아요. 2000년 아니 3400년이 지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똑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장로를 뽑아도 권사를 뽑아도 이 세 가지 원리는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니까 기도하지. 두려워하니까 예배를 생명 걸지. 그죠?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확하게 구별하냐? 예를 들어서 11조 때 먹지 않냐? 정확하게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할까. 그리고 불의한 것을 탐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역자가 첫 번째 가져야 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은 똑똑하고 그저 난 잘났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데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똑똑한 나조가 똑똑한데 나 스펙이 많은데 하나님 쓰지 않아.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천사도 영이요 사단도 영이요. 또 우리도 무슨 존재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은 아무것도, 육은 때가 되면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 영혼이 영적인 존재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뭐가 잘 안 된다, 육신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막힘이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오늘 첫째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사역자가 내가 누군지는 몰라.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전가하고 핑계대고 그죠? 토를 달고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이요.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냔 말이에요. 사람이. 창세기 1장 27절에 지성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성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지식이 충만했으면 우리는 지금 자녀 이름 하나 지으려고 해도 한 달, 두 달 고심해서 짓는다. 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방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몇 종류인지 아세요? 나방만 해도 4만 종입니다. 나방만 해도. 그러면 다른 동식물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이 끌고 오니까 끌고 오면 코끼리, 끌고 오면 기린, 예를 들어서 오는 대로 이름을 지어냈어요. 지혜가 충만했던 아담이었어요. 얼마나 충만했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충만했던 아담이 여러분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보십니까? 재성은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조만할 때 요즘 아이들은 좀 달지만 우리가 어릴 때 노는 거 보면 늘 여러분 숨는 거야. 공간에 들어가. 공간에. 또는 아이들 숨어놓고 머리는 박아놓고 뭐뭐 다 나와 있는데 숨어있다고 그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머리만 있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잿덩어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충만했는데 저도 교회 아이들 이름을 다 지어주지만 여러분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이름 지어주세요. 언제쯤 출산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도 없어야 되고 저 집에도 없어야 돼. 근데 제가 한 번도 이름을 지어서 야 너희 집에 이런 아이 이름 있냐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지으면 맞아야지. 근데 수없이 지었지만 한 번도 그 이름이 우리 집안에 있어서 안 됩니다. 우리 형제 있어서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녀를 때로는 여러분 이어서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집에 한 집사님의 자녀에 2명, 3명 이어서 낳을 때는 여러분 믿음의 돌림자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에서 한 절씩 주셔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 안에서 이름을 지어요. 내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내 귀에 듣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대로 되거든요. 아멘. 이름대로 된다고. 사람이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그냥 부르나요? 뭔 뜻을 가지고 부르나요? 뜻을 가지고 부르죠. 아들이면 아들의 이름 속에서, 딸이면 딸의 이름 속에서, 집사님은 집사님 이름 속에서 뜻을 가지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지 관계없이 내가 내 이름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난 어떤 존재인가.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이름을 줬던 그 아이들이 이름대로 성장해요. 예, 이름대로. 자, 어떤 아이는 희주, 기쁠 희자에 우주 우자예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주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는 가면, 지금 고등학생인데 가는 곳곳마다 희락의 동산이 넘쳐요. 왜 모든 사람이 이름을 희주야 희주야 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의 뜻으로 불러내니까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때로는 어떤 집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옛날에 시골에서 이름을 쉽게 지어가지고 촌스럽게 줬어요. 촌스럽게 줬으면 도시스럽게 해석하면 되지. 네,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 집사님 이름 이점이었어요. 이점, 김제에서 지었네. 할머니가 남이점. 아, 너무 촌스러워요 목사님. 그네가 가지고 성경을 내가 찾아주고 창세기에서 야, 이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때는 예수 안 믿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줬네. 하늘에서도 너가 이뻐서 점 찍었고 땅에서도 점 찍었고. 아멘. 아멘. 너는 그 점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날 안수기도 할 때 장명점을 용단에다 만들어서 이름을 줘요. 그래서 성경 신약 구약 이름 누구누구 해가지고 장명점을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름 지은 아이들은 다 장명점을 받아가요. 몇 년 몇 호 이름 받아가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보면 그 이름대로예요. 아까 밥 먹을 때 잠깐 전화가 왔잖아요. 제가 화상으로 아까 밥 먹을 때 올 때 또 앉았을 때 두 통화를 했는데 이름, 큰아이 이름은 현서예요. 현숙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라. 정말 그렇게 커갑니다. 그렇게 또 미국에 사니까 영어 이름까지 내가 엔젤리아. 엔젤이라는 이름과 마리아의 이름을 합성하여서 엔젤리아. 그래서 너는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라고 고백했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처럼 너는 성장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이름 전화를 받으면요, 자기가 먼저 할렐루야. 고 3짜리입니다. 요거 3짜리가 잠자기 전에 그 피곤하고 지금 고등학생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하고 잠잔 적은 없어요. 반드시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전화는 받아야, 축복에는 받아야 잠을 잔다. 이게 그와 나와의 어릴 때부터 약속이에요. 둘째는 조금 더 일찍 자니까 조금 더 일찍 전화했겠죠? 중3이에요. 네. 언서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얘는 정말 섬세해요. 그 이름이 크리스티나. 그 이름, 이름대로 성장이 되어서요. 왜? 제가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대로 키워내잖아요. 왜 이름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아브람, 너는 한 집의 아비야. 한 집의 아비로 끝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끝나면 그는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갈대아 사람처럼 살다가 갈대아 사람은 끝나버려요. 그렇죠? 성경은 가정할 수 없지만 갈대아 살았다 끝났다면 그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 갈대아 사람을 끝나. 비록 갈대아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셔서 훈련에 연속하여 마침내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한 집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버려. 이름을 바꿔주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가 충만했지만 마귀가 역사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바보처럼 되어버립니다. 의지적 요소가, 정의 요소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컸어. 저 누구야? 모세가 컸어요. 또 여러분 오늘 아담이 뭐라 그래? 이브가 왔을 때 내 살 중에 살여 뼈 중에 뼈이라고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잖아요.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게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야. 핑계로 가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이 힘든 겁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겁니까? 가장 힘든 건 사람과의 관계예요. 제가 해외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많이 가는데 가면 힘들어하는 게 지금 사역비가 없어서 선교비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야.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잘 하면 좋은데 때로는 잘못되면 왼수를 키우잖아. 네. 그럼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냥 우리 권사님들한테 왜 왼수를 키웁니까? 왼수랑 왜 살아요? 그 왼수를 주께서 왼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바꿔 뒤집어. 네. 내가 그가 왼수처럼 그도 나는 왼수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따라서 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왜 그러면 사람으로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한 혈통.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반감하잖아요. 아니 백인과 황인과 아니 흑인과 어떻게 같아요? 피부가 다른데 그렇게 좀 똑똑한 척 현대의 지식과 현대의 의학이 그렇게 따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1987년에 미국 버클리대 윌슨 박사가 유명한 유전학자가 조사를 했잖아요. 했을 때 그때 이 수많은 혼혈아들까지 다 흑인, 백인, 혼혈까지 다 해서 DNA를 조사했는데 결국 DNA를 조사해 보니까 끝으로 올라가니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여러분 왜 한 혈통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세월이 지나서 수많은 인구와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색깔이 달라지고 다 달라졌지만 혈통은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죠. 예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혈통적으로 아담 한 분이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한 혈통이 아니라면 아담의 죄가 나 죄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겁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겁니까? 전자요 후자요? 여러분 후자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해외 지도자들 세미나 나가보면 해외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 우리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죄를 지어서 죄인이면요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원래부터 죄인이야. 원래부터 죄인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래서 뭐죠? 우리 죄를 짓는 게 일상인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시체라고 그럽시다. 시체가 있어요. 시체를 흔들면 뭐가 떨어지죠? 시체물이 떨어지겠지. 안 그래요? 저도 건설그룹에 근무를 많이 해서 현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관리자인 제가 먼저 가서 죽음을 확인해. 해외에 있을 때도. 근데 여러분 여름에는 금방 시체물이 나와요. 제가 지리산에 현장에 있을 때 불도저를 하는 분이 불러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 현장 사무실에 그분을 모시다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금방 시체물이 땅에 이렇게 흘러나와요. 닦잖아요. 지금 닦아내고 있는 조금 있다 보면 아내가 오고 자녀들이 와. 그럼 여러분 와서 막 아빠 하고 막 흔들잖아. 흔들면 흔들수록 뭐가 더 떨어져? 시체물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상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시체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 다 뭐라고? 죄덩어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흔들면 뭐가 더 떨어지죠? 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잖아요. 사람들이 때로는 길에서 갑자기 차대놓고 신호가 틀렸니? 차가 끼어들어가고 내려가 싸우는 사람도 있잖아. 싸울 때 옆에 가서 말리면 더 난리해? 아니면 조용해져? 더 난리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런 거 체험하잖아요. 지난날 저도 20대 30대 때 하늘산 기도원 강릉 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하러 많이 갔거든요. 그쵸? 여름 되면 그냥 직장에서 휴가 나오면 무조건 기도원 3박 4일로 기도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차 타고 내려오다가 쏟는 거야 둘이. 아내랑 같이. 때로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내는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 아내도 이제 목사지만 더 많이 기도하러 다녀요. 금식 기도는 일상이고 철야 기도는 그냥 일상이에요. 요즘도 집에 드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날 더 많은데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어요.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 이제 이해가 되지만 다 아니까 어떨 때는 그런 마음. 아니 기도는 나보다 더 하는데 왜 화내는 거야? 갈등이죠. 근데 여러분 아니요. 다 뭐라고? 죄인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니까 죄인이지 흔들면 죄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걸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쿠나의 법칙. 이게 그렇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렇구나.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오늘 기도를 해도 역시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죄인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 대사도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기 원하는 사도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만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전부 이제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한다라고 여러분 발부둥을 치잖아요. 우리는 가족 있지, 남편이 있지, 아내가 있지, 자녀가 있지 얼마나 걸리는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 대사도 바울도 내가 공부한 사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왜? 잿덩어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포기하세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 포기하니까 절망, 좌절, 때로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왜 한 혈통으로 사람을 만드느냐면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 여러분 전 여기서 이 원리를 알았어요. 때로 여러분 산골짜기에 가면 아주 시골에 저 사람이 뭔 죄가 있어요? 아무도 예수를 전한 적이 없고 아무도 교회를 전한 적이 없고 그러다 죽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 아무도 교회를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사람 억울한 거예요? 천만에. 그 사람을 더듬어 올라가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은 고려는 거기에 예수가 없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쭉 올라가면 언젠가 우리는 아담의 계리에서 나온 존재예요. 핑계댈 곳이 없어. 누군가 그럼 우리가 조상을 잘못 만난 거죠. 조상을 잘못 만난. 그럼 오늘 반대로 나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조상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난 엄마를 잘 만났어. 난 우리 할아버지를 잘 만났어. 우리 할머니를 잘 만났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뭐냐? 너희의 삶, 나와 여러분의 삶을 더듬어서 여러분의 우선들이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가 더듬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은 그래서 뻔한 거 짓는 거라고 맨날 죄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 뭘 잘하죠? 우리는 뭐의 전문가예요? 죄송한데요. 죄 짓는 전문가예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 오늘 불사 우리가 이제 오전밖에 안 지나갔지만 오전에도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그렇죠. 누군가 미워했다면 성경은 살인죄라고 했어요. 내가 칼로 찌를 죽여야만 살인죄가 아니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그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가족 안에서도 맨날 살인이 일어나잖아. 자녀는 미운 적 없어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 죄 짓는 전문.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의 전문가가 계시고 예수의 피로 다 갚아주세요. 저는요 이거 정말 내가 체험을 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막내 집사가 있는데 제가 얘하고 4살 차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시골 마당이 커요. 시골 마당이 크잖아요. 농사 지으니까 큰 마당이 있는데 제 동생이 이제 3, 4살 됐어요.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지금이야 다 기적이지만 우리 시대 무슨 기적이에요. 호사스러운 세상이에요. 기적이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때는 남자아이들 바지가 밑에가 이게 터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냥 아무 데서 오줌 똥 싸는 거예요. 그냥 터진 거. 그 바지 입혔어. 그쵸?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는 밭에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면삼수가 계시고. 그럼 이렇게 보면 아이가 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당에다 똥을 넣어요.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건 똥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넣으면 좋은데 조금 넣고 또 입어도 더럽다 이거지. 이게 죄성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누질 않아. 한 덩어리 넣고 또 옮겨서 또 다른 데 가서 넣어. 근데 나중에 엄마가 오잖아요. 엄마가 와서 너 이놈 자식 왜 똥을 여기저기나 한 번도 한 번에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그냥 와서 삽 가지고 갈아엎기만 해. 이거 잘 넣었네? 갈아. 여러분 이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 왜 이제 줬어? 진노하시는 거 봤어요? 회개하면 다 덮어주세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역자 아니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었냐? 너가 권사 아니냐? 너가 목사 아니냐? 왜 그런 죄를 지었어? 하고 따지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회개하면 그냥 넘어가.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죄덩어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죄덩어리니까 사람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왜 그렇지? 아이고 이쁜데 이쁜과 죄는 별거예요. 우린 늘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이중성이 뭐예요?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교회 안에 올 때와 교회 밖에 그럴 때가 달라. 신앙의 이중성. 성경을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가 달라. 이거를 내가 순간순간마다 깨달아야 돼. 그렇죠? 네, 내가 늘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한테도. 가장 좋은 것은 시장에 가서 인격을 지켜라. 시장에 가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권사님을 드러나게 해라. 네. 아름다운 교회 권사들이 이 모양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시장에 가서 인격을 말, 언어, 물건을 가리더라도 요즘은 그런 건 없지만 과거에 예를 들어서 큰데 콩나물을 넣고 담을 때 그 주인이 담아준 것만 담아야지 더 담으려고 하는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담았으면 너무 많이 담았네 도로 내놔봐라. 그 사람이 다음에 전도할 때 그냥 전도가 된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냐?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잘 안 먹지만 번데기를 먹잖아요. 번데기를 보면 번데기는 원래부터 뭐가 있어서 번데기예요? 주름살이 많아서 번데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번데기 주름살이 이렇게 많아고 짝 당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터져버려요. 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죄를 짓는 인생이 뻔한 건데 당겨봐야 죄가 더 터져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알아야 돼. 사람을 모르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나도 사람이고 그도 사람이다. 사람은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를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싸우는 거죠. 여러분 여자는 관계지향적이고 남자는 목표지향적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부부 사이도 자꾸 싸워. 그렇죠? 여자는 관계예요. 관계. 어떨 때 보면 내가 봐도 참 한 30분 통화는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한다면 내일 다시 얘기해. 여자들이. 아니 30분이면 다 하고도 남잖아. 내일 다시 이야기해. 관계거든. 남자는 전달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30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이걸 그때 몰랐으니까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에 일일이 직장 갔더니 아내가 오늘 뭐 먹었어? 그럼 오늘 점심에 찌개 몇 번 먹었다고. 그럼 끝이야. 근데 아내는 엄청 싫어해. 누구를 만났고 뭘 마셨고 뭐 어떻게 먹고 이걸 계속 이야기해줘야 좋아하는 거야. 여자는 관계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연결되는 건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대다 자자하면 끝나는 건데 제 아내는 전라도거든요. 오리지널 전라도. 그게 아니라 하여튼 전라도 경상도를 떠나서 여자는 관계지향적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버스 태워서 야유 예배 가면 금방 느껴요. 정말 성경대로네. 화장실 몇 번 들렸잖아요. 먼 길을 가니까. 남자들은 자기만 가서 말 그대로 소명은 그만이야. 근데 권사님이 조금 전에 갔다 왔어. 김 권사님과 박 권사님이. 근데 그 다음 가는데 또 박 권사님 가면서 김 권사님 화장실 가자 그래. 자기는 안 가도 되는데도 따라가. 이게 여자단 말이야. 관계다 그 말이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나는 안 가고 그냥 서 있어도 그냥 따라가 주는 거야. 남자고 그렇게 가자 그러면 미친 사람들. 남자는 내만 오줌 두고 오면 그만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남자는 시로 여자는 밭으로 칭하잖아요. 밭은 관계가 중요해요. 밭은 혼자가 유지돼요. 여러분 시는 자기 하나야. 시와 밭의 목축이 다르다. 그게 이걸 확실히 알고 남녀를 알고 서로 적용하면 삶에 여러분 늘 다툼이 없어요. 오늘 먼저 자기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선교사답게 사역자답게 자 우리 다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는 사역자다워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자 오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절만 보고 합니다. 20장 24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일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는요 세 가지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어요. 바울의 사명처럼 오늘 여기도 찬양 사역자 여러분 워십 사역자 여기 말씀 전하는 사역자 똑같아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좌우를 보고 뒤를 돌아보는 달려간다는 말은 뭐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나이와도 관계없어요. 달려간다는 말은 확신의 사명이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달려가 목적이 분명하니까. 아멘. 목적이 시간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이러면 달려가는 거야. 목적이 분명하니까. 오늘 이 시대가 목적 없는 목표를 잡고 가는 사역자가 너무나 많아. 이번 사역을 잘해야 되는데 그건 목표예요. 이번에 어디 기도원에 뭘 해야 되는데 그건 목표야.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아이는 반드시 음대를 나와야 돼. 아니면 신학대를 나와야 돼. 목적이겠죠. 하나님 사역을. 그러면 그 목표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서 금년에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를 가도록 그게 목표예요. 목표는 수치가 나와요. 목적은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목적이 없이 여러분 이 시대의 아이들이 목표에만 미쳐 있어. 그러니까 뭐죠? 갈등이 오는 거예요. 대학을 가고 심지어 대학원을 나와도 어디로 갈 바를 몰라요. 왜? 애초부터 공부를 목적 없는 목표에 미쳐 있었어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해야 돼요. 말씀처럼 확신의 사명. 내가 가는 길 달려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확신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난 이 사역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가 무슨 사명이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회를 하다가도 아이고 나 그만해야 돼. 선교를 나갔다가 나 그만해야 돼. 뭐가 흔들린 거예요? 소속의 사명이 흔들린 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하면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까 찬양한 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노래 잘해서 내가 춤을 잘 췄어가 아니라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아멘.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이게 소속의 사명이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 묻질 않아. 이제 좀 끝났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날 수 있다. 대학교도 입학했잖아요. 어느 대학 다니냐 서로 안 물어봐. 목사님 나도 물어보기가 민감해. 왜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말해. 야 누구야? 너 이 대학교가 얼마나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시니까 그 대학교의 좋은 점 장점을 바로바로 확 쏴버려요. 이렇게 좋은 대학이에요. 그러면 얘가 눌려있다가 확 떠. 아무도 지방대라고 아무도 삼류대라고 막 했는데 목사님이 막 띄워주거든. 예? 그러니까 야 이래서 괜찮은 거야. 한 예는 그저께 우리 아이가 하나가 대림대학교 갔어요. 안양과 갈멜산 사이에 있는 대림대학교잖아요. 그막 얘가 눌려서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말을 못하겠네. 눌러봐. 어느 대학이야? 그러니까 막 쭈물쭈물. 대림대학교라며 엄마한테 들었어. 야,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야, 그 대림산업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의 특징은 취업이 가장 1위야. 직장 잡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너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직장 그냥 잡혀. 그러니까 그걸 확 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아니 학교 어디 나왔냐 우물쭈물해. 그런 학교를 왜 다니냐고. 나도 자랑이 안 되는 학교를 왜 다녀.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분이 과거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어요. 중학교를 나왔어요. 다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자긍과 자랑이 있는 사람이 효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에 자랑스러워야지. 아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걸 자랑스러워. 아멘. 우리의 최고의 소속은 예수에게 속한 자예요. 아멘. 어떤 환경 여건이 주면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이 우리 움직이잖아요. 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가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라면 내가 비록 때로는 사역비가 없고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그게 가치의 사명이에요. 아멘이세요? 가치의 사명.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여기에 가치의 사명을 두면 바로 다윗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세상 일로 속상해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속상하죠. 그래서 뛰어나가잖아요. 속상한 분한 것 때문에 뛰어나가. 뭘로 분해요? 내 이름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 하나님 죽었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사울 왕도 군인도 아무도 나가지 않고 무서워 벌벌 떠는데 여러분 속상함. 무슨 소리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해? 견딜 수 없는 속상함 때문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여러분 그 거룩한 속상임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사역자다운 격을 갖추어야 돼요. 격을 갖출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보면 사람을 보려면 그 단체에 몇 사람만 건너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못 속여.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다른 자녀에게 너 아빠는 어때? 다른 사람이 물으면 금방 나와. 목사님들이다 노예다 그러면, 아니면 찬양 이런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룹에 몇 사람한테 뭐 물어보면 그 사람 어때? 금방 다 나와. 예. 이미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격을 드러냈기 때문에. 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돌봄의 은사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 공동체거든요. 가정도 가장 작은 공동체, 크게는 국가도 공동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공동체에 주신 최고의 은사가 뭐예요? 돌봄, 케어의 은사예요. 돌보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가정이 건강해지죠. 내가 희생하면 교회가 건강해지죠. 내가 희생하면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여러분 돌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인격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말하는 인격은 뭐냐 하면, 신앙의 인격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듣고 행하는 자. 철저하게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 인격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무기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죄인들끼리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냐 하면, 지금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다잖아요. 깜빵에 가면 정가 7범이 정가 5범을 제어하고 정가 9범이 정가 7범을 누르고, 그게 여러분 자랑할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부끄러워서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아니 무기수가 그 위에 군림해서 내가 무기수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부끄럽잖아요. 마귀의 무기에 놀아나는 인생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격을 갖출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격, 가치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가치를 인격이라고 말해요. 인격. 그렇죠? 부부 간에도 인격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인격이 필요해요. 성도 간에도 인격이 필요해요. 격이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쓰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격. 하나님이 오시는 가치예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는 똑같이 부어주시지만 들어 쓰시는 건 달라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왜 바울이, 왜 베드로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격을 갖추면 하나님 받는 상급이 전혀 달라요.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격을 갖출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크게는 인류를 보지, 인류가 아니야.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오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이에요. 너 한 사람이라는 거야. 상대적 하나님. 네가 김집사보다 나으니까, 박권사보다 나으니까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살면서 상대 세계에서 살아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란 분이 차를, 아반떼를 남편이 사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새 차가 오면 무조건 제가 주일날 같이 기도해 주거든요. 하나님 복음의 전도 촬영을 잘 쓰임받기로. 내가 비록 내 차지만 그게 누구 주고 다 태워 다닐 거 아니에요. 복음을 잘 전하라고. 축복기도 핸들에다 해주는데, 핸들 잡고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 근데 2주 지났는데 갑자기 어두워졌어.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왜 어두워졌을까 보니까 불렀어. 한 집사님 그 때문에, 맞대. 그게 비교하고 살아. 다른 권사님이 또 고렌저를 새 차를 몰고 왔어.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처음 23평 아파트를 받아가 너무 행복해. 근데 옆집에 내가 너무나 친한 친구가 35평 아파트를 받았다고.
순간에 우리 비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20등 하다가 갑자기 5등을 올라가서 너무 기뻐.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자기 아들 1등 했대. 그럼 또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대 세계,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 세계 속에 사는 나와 여러분은 절대 세계에서 붙으신 하나님입니다. 격을 갖추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줍니다. 여러분 이솝우화를 잘 알잖아요.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이겼죠? 우화니까. 자, 거북이가 이겼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토바이와 자전거 누가 이길까요? 오토바이가 이기죠. 그런데 왜 자전거가 이겼을까요? 왜 토끼가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절대와 상대예요. 여러분 토끼는 목적을 보지 않았어요. 뭘 봤어요? 상대를 봤어요. 거북이를 봤어요. 아이고, 제가 뭐 나가 1초만 걸었는데 쟤는 아주 여전히 제 바닥이네. 상대를 봤다. 가다가 또 보니까 저기네. 또 보다 졸다가 마침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북이는 처음에 토끼를 봤다면 갈까요 안 갈까요? 바보예요. 가게 안 가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아요. 뭘 봤어요? 목적을 본 거예요. 죽어나 사나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그런 거예요. 옆에 사람이 더 노래를 잘하든 워십을 잘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사역을 향해 그냥 가는 거야. 끊임없이 그냥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성령이 열매를 맺고 성령이 도착지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그를 이루어내신다 그 말이에요. 왜 자꾸 여러분 사역자가 상대 세계에 빠지냐고. 사역자는 철저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적 하나님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냥 이솝우화의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주인을 만나라.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불일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아멘. 누가 쓰신다고? 하나님이. 제가 얼마 전에는 제 교회 강단에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래도 제가 오렌지색 양복을 입고 다 복음을 전하고 또 지지난주는 분홍색인가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요셉과 같은 존재다. 야곱이 저 멀리 있을 때 다른 애들은 안 보여도 그만이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요셉은 눈에 띄어야 돼. 그게 채색 옷이거든요. 색동저고리야. 참 멀리 있어도 다 나머지 형제들은 그냥 그 옷이니까 뭐 아이가 여러분 10명이나 위에 형들이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 멀리. 그죠? 그 들판에. 근데 채색 옷은 그냥 탁 띄는 거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세운 것은요. 여러분이 꼭 얘기하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야 예수의 전당에 아니 국립극장에 여러분 국립극장에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받은 분들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피로 세운 교회 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축복이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뛰어나는 자. 자, 주인을 온전히 만나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낙이 새끼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왜 주님은 낙이 새끼를 탔을까?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구약은 신약으로 성취되어집니다. 완성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장을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은 낙이 새끼, 낙이도 아닌 새끼를 탔을까? 자, 여러분, 짐승은 이성으로 삽니까? 본성으로 삽니까? 본성으로 살아요. 예? 짐승은 배고프면 그래서 개는 밥 먹을 때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안 되네. 본성이니까.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이성이 있으니까 참아야 될 걸 알아. 짐승은 그러지 않아. 자, 낙인데 두고는 낙이 새끼야. 낙이 새끼는 짐을 메어본 적이 있다 없다? 이게 성경이 준 메시지예요. 낙이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낙이가 아니고 낙이 새끼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동물의 왕국을 보잖아요. 다큐멘터리에 보면 망아지 그 말, 여러분 말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말을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다짐을 통해서 마침내 사람을 태우잖아요. 낙이 새끼 절대로 사람을 태우지 않아.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낙이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뭐 한 거죠? 낙이 새끼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주인을 만난 낙이 새끼. 주인을 만난다. 아니 낙이 새끼도 주인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면 영이 없는 그 새끼도 주인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나와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풍랑이 일어서 미친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난리하잖아요. 그 난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뭐하죠? 꾸짖으시니 명령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꾸짖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바람이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이전에 제가 세미나를 하고 오래 하니까 당시 유명한 대학의 조직신학자가 목사님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딱 했어요. 그래요 교수님? 그래요. 교수님은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성경을 그대로 듣고 믿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오늘 이 양난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면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람도 파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러니까 꾸짖으시니 금방 듣고 조용해졌어요. 요나서 2장 10절에 여러분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 자, 물고기는 본성으로 사나요? 이성으로 사나요? 본성이에요. 당연히 내 속에 들어왔으면 삼키고 말아야지. 양분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다 고기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고래상어인지 아무도 몰라.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다만 사람이 돼갈 정도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야. 근데 성경을 보면 큰 물고기 하나님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니라. 내가 먹기 거북하고 소화가 안 돼서 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토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 만나서 안 만났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내 가슴을 치야 돼요. 물고기도 만난 하나님이야. 뭐도 만난 하나님? 물고기. 그럼 요한복음 6장에 덜풀을 보아라. 오늘 이따가 없어지면 불쏘시개 없어지는 그 덜풀을 보아라. 그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옷을 입힌다. 그럼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옷을 입혔잖아요. 얘는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난 거예요. 난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옷을 새로 사왔으면 자녀가 와서 엄마 앞에 와서 순종하고 팔을 벌리고 있어 옷을 입히지. 그죠? 옷이 아니면 옷을 못 입히는 거예요. 덜풀도 입히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입혀주셨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뭔들 안 되겠어요. 물고기도 만난 하나님, 나귀도 만난 하나님, 아니 여러분 덜풀도 만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순종과 경청으로 그렇죠? 인격을 갖추는 자를 하나님 쓰세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행복은 격을 갖춰야 돼요. 아멘. 격. 네. 제가 저는 이제 직장생활 22년 하고 목회 이제 26년 차인데요. 근데 직장생활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저는 인류대 나온 사람도 아닌데 더구나 기계공학을 했는데 그 시대는 경영 혹은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많이 쳤는데 왜 내 같은 사람이 대표해서가 됐을까? IMF 때? 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간증하고 제가 기도하려고. 제가 대표이사 했을 때 연말 되면 성탄절 지나고 나면 우리 그룹 전체가 계열사 한 20개 이상 되는 큰 그룹이니까 회장이 곧 계열사의 모든 임원들과 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그 삼성역 가기 전에 르네상스 호텔 있어요. 거기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거야. 그 제일 큰 데서 연말 송년잔치를 해요. 송년잔치 할 때 그때 우리 그룹 회장님은 늘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비스가 황금으로 된 술잔이 있어요. 그 술잔을 폭탄주 양주를 딱 해서 폭탄주를 돌려. 그럼 적어도 임원과 대표이사들은 다 그냥 받아 마시고 이렇게 위해서 해야 돼. 거꾸로 내가 다 마셨다. 자, 여러분 제가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고 전도사고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저를 늘 별명 삼아 교회 안 돼 무신론자니까 장로 그렇게 날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딱 요 시간에 지금 술잔을 돌리겠다. 그래서 제가 도망 나온 거죠. 요 시간에 지금 다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때 술잔을 돌리는 시간이니까 화장실 가는 병 주고 나왔어요. 한참 있다 들어 지금쯤은 끝났겠지.
끝났어. 술잔 다 돌렸어. 끝났어. 그런데 등한더니 술이 많지 하신 이분은 술이 어마어마해요. 주고 받고 주스는 다 받아먹는 거야. 그런 어마어마한 회장님인데 다시 들어도 임장로 나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갔죠. 모든 임원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저희 잘하면 어떡해요. 제가 직장 신우회, 그룹 신우회를 인도하는 전도사였는데 더구나. 자, 그러면 이러고 섰어요. 사람 뒤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뒤에 있잖아요. 넥타이 메고 있는데 폭탄주를 딱 줬어요. 하나님, 순간에 그건 불과 1초, 2초 사이에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안 받아 마시고 엎어버리면 물론 내일 회사 간두면 돼. 안 나오면 돼.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모든 사람이 내가 우리 그룹 신우회에 인도하는 전도사고 내가 또 임원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뒤에 사람은 내가 먹는 줄 알았대. 그래서 넥타이를 당기면서 술잔을 이렇게 다 부었어요. 양주를 다 부었어요. 내가 양복과 와이셔츠가 완전히 다 젖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두 번 다시 말하네. 그 시간 이후 단 한 번도 제가 회식 시간에 저하고 술잔 갖고 장난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을 때 다 봤잖아요. 양주 냄새는 다 젖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네가 진짜라고. 왜 그 회장이 그때 여러분 저를 인정해 줬느냐 하면 자기 형이 집사님이야. 부회장이 집사님이야. 근데 그 삼형제가 모이면 소주를 한 박스를 먹는데요. 설날이고 뭐고 하면 어마어마한 회장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형은 집사인데도 그렇게 그 모양인데 당신은 먹지 않더라. 법 벌더라. 직장에 날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의 삶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의 사역은 주님이 붙으시는 사역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격을 갖추면 형통의 길을 열어줍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서